그 유명한 신라권을, 그 작품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라권을 쓴 청교도 시인 존 밀턴, 17세기 사람인데요. 이 존 밀턴, 그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당파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한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유한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메리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여인이 이 청교도 존 밀턴의 엄격한 그 삶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밀턴은 인내심을 갖고 아내를 기다렸어요. 결혼했는데 하니문도 지나자마자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후에 메리는 밀턴에게 돌아와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시 메리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로 떨어지게 됐고, 반면에 밀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남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밀턴의 이러한 신혼 시절의 불행은 12편의 대서사시,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천국을 앙망하는 거기까지 대서사시 12편으로 구성된 신라권을 집필하는데 결정적인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낙원, 그 결혼 초기에 그 누려야 할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을 잃고 자신의 낙원을 잃음으로써 비로소 명작을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인생 수업을 받곤 합니다. 여기에는 그 소중함을 담는 가치가 있어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핵심 단어가 인내예요.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로 쓰고 있는데, 그 참을 인자를 보면 마음 심 위에 칼 도자가 올라섰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칼로 막 도려내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것을 견디는 것. 또 내자를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잡아채는 모양인데, 나의 수염을 막 뽑아가면서 그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과 수염을 뽑아내는 굴욕적인 모욕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한자 말로 풀이하면 그걸 인내라고 한다. 지금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견디고 참아내야 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듣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5절의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셔요.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 끌고 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신다. 인내는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한번 담아 봅시다. 인내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랑과 인내가 붙어 있을까? 왜 3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를 붙여놨을까? 이건 종이의 양면과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진짜인가? 내가 인내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강물이 그 속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그 인내가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이신 그리스도의 인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성도의 끊임없는 믿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에 이를 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뭐냐? 결국은 사랑의 완성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사랑으로 묶여진 신비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들, 요소들은 전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혈구를 보면 피가 뻘겋게 나오잖아요. 그 적혈구를 보면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산소는 폐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폐가 하는 일이죠. 폐가 하는 일은 적혈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일이에요. 모든 우리 몸의 지체 기관은 산소를 얻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이상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적혈구는 언제나 생명의 산소를 풍성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언제나 혈액 속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산소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산소를 100% 내줍니다. 자기 몫을 챙기지 아니하고 100%를 다 내줍니다. 그리고 4일쯤 그렇게 일하다가 비장에 가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적혈구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것은 세포 하나까지도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친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남을 위해 살죠. 100% 봉사하고 100% 봉사를 받아서 또 나도 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몸, 하나님이 만드신 몸입니다. 내 몸을 봐라. 내 몸을 봐라. 내 몸은 사랑의 묶음이다. 어느 거 하나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생명을 담으셨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막 묶여진 거기에다가 생명을 담았어요. 근데 이 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는 어디까지 간 겁니까? 그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요즘 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나요? 생명의 문제. 또 이것이 너무 만연되면 모든 생활이 정지되니까. 심지어 가택에서 머물러 있어라. 경제가 스톱되니까 결국 다
고리고리 연결돼 가지고. 그런데 인내의 정점에는 내 생명을 내줄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죽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인칭으로 바꿔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함께 가는 벗이에요. 함께.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기억에 담아두십시다. 조셉 스크리븐. 그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아름다운 여성과 약혼을 했어요.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고 결국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약혼녀가 결혼식에 오던 중에 배가 침몰합니다. 그래서 약혼녀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크리브는 너무나 큰 충격 속에 학교 교사도 그만두고 식음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교회에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 곧 예수님이죠,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때 그는 주님의 이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에 찬송시를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이 찬송 어떻게 즐겨 부르셨나요? 요즘 자주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다시 불러야 되겠어요. 제가 이 찬송을 즐겨 불렀던 것은 10대 후반, 20대 그때에 즐겨 불렀어요. 흥얼흥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서 말이죠. 그때 살기가 어려운 시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주님, 거기서 이 신앙 고백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것이 막 절절하게 나오는 거. 근데 요즘 이런 찬송, 그때 또 내 주를 가까이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고생이나. 그런 그때의 신앙 성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요즘 이와 같은 찬송은 많이 안 부르지. 왜? 살만하게 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세기 독일 신학자 벵겔은 환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없다, 환난 없이 인내를 배울 수 없다 했는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왔어요.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12시 다 돼서 집에 가는데 우리 교회 안순 집사님이 그래 신학대학 공부하고 그래서 저도 사역을 좀 하셔 제 갈 길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셨죠. 전출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집은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가끔 만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나서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또 그분이 사업하시는 게 있잖아. 관광사업. 주로 필리핀을 상대로 관광사업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지금 관광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아마 같이 제가 그 직장에 갔을 때 직원이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빼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180일을 견딜 수 있게 됐습니다. 그 180일은 6개월 정도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이렇게 실직을 하게 될 때에 180일 국가에서 생활비 보조 나오는 게 있어요. 다는 안 나오고 80% 나옵니다. 그거가 있어서 아직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렵구나. 지금 환난의 때가 왔구나. 여기서 이 정도에서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말 10,000명, 20,000명, 30,000명 확진자가 나오고 병원에서 다 감당을 못하여 초기에 치료하지 못하고 후기로 넘어가면 노약한 사람들은 위험하잖아요. 사망자가 막 나오고 그러면 이거 정말 모든 게 다 스톱되잖아요. 식당들은 다 문 닫고 말이지. 환란이요. 환란의 원인은 이미 지난주부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 소망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 뭐 보고 살았느냐? 황금 덩어리 보고 살았느냐? 권력을 보고 살았느냐? 다시 한번 눈을 떠라. 그게 소망 아니에요. 인내에 대한 말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예수께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인내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의 요절이에요. 인내, 너의 인생에서 인내라는 인생 수업을 받을 때에 거기서 얻는 게 뭐냐?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히브리서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세상에 허구한 약속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온전하다, 구비되었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 말을 어디서 찾겠느냐? 정말 모든 것이 다 됐다, 온전하다 할 때, 우한 앞으로 10년만 더 지나면 2030년 정도 되면 미국의 경제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신천지? 이제 신천지 이름 가릴 필요 없어. 아예 신천지 무슨 교회라고 써라. 이제 우리가 세력을 얻었다. 이만큼 되면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 아예 신천지라고 써라. 신천지 무슨 교회, 신천지 무슨 교회. 위장교회도 있어요. 위장교회도 신천지 안 붙이고 그건 일단 살짝 신천지에서 반감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과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청도에서 야단났어요. 그렇죠. 대구는 청도 때문에 깨지는 데고 청도 어디입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탄생한 곳입니다. 이만희가 탄생한 곳이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서?
왜 하필이면 이만희 형 장례식장이었던 그 병원에서 90명 넘게, 오늘 또 나오겠지, 감염 대폭발 사태가 일어납니까?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나 이 세상의 역사를 긴 안목에서,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시대가 왔나?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 뭘 훈련하시나?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영혼의 구원이 되지 아니하면 전부 껍데기 인생 살다가 가는 거 아니냐? 프랭클린은 인내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일본 속담에는 재앙도 3년 지나면 쓸모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는 종류가 있어요. 6시간이면 버섯이 쭉 올라와서 다 자라.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랍니다. 그러나 참나무는 최소한 6년이 걸리고 보기에 좋은 자태를 드러내는 참나무가 되려면 10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이뇨 국립공원에 무두셀라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에 떴는데, 저 무두셀라 나무는 올해까지 나이가 4,900세입니다. 4,900세. 저 고지에서 어떻게 저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더디 자라기 때문이다. 더디 자란다는 건 그 환경이 아주 춥고 고산에다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그 나무 나무 둘레가 100년에 3cm 정도 자란다. 100년에 3cm. 그러니까 자라나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나무가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건가?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4,900년 된 나무. 참 인내라고 하는 것에 뭔가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 요 밑에 바로 복권집이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뭔가 찾으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삶의 자세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되면 된다. 어찌 인생이 한 번에 되나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지.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태어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겪는 삶의 인내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참는 것.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주목하면서 여기에 함께 들어가라고 했는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억해 두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영국의 여류 작가 레인 오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로 성공하려면 당신의 마음의 뜰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두라. 마음의 뜰에 인내의 나무를 심어두라. 지금의 이 코로나 확산과 감염 문제로 인해서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특히나 사순절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부분의 집회를 다 중단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만 열어놨으니 이 사순절에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이것을 깊이 마음에 인내의 나무로 심고 성경 말씀 내가 더 통독을 해야 되겠다. 사순절 기간 동안 수요 예배도 없지, 금요 기도회도 없지, 새벽 기도회도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내가 홀로 기도의 골방에 있다 생각하고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신약 성경을 필사본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내가 정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수요 예배 못 가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 시간에 내가 스스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어떠면 신앙생활 하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내가 스스로 기도회를 네가 해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들어가는,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안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을 보고 그 인도하심의 결국에는 큰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받는 이 질병의, 이 전염병의 어려운 이 문제, 지구촌에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때를 정하시겠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그저 이 세상에 끌려가다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련이 좀 커도 주님을 향하여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은 뭐 신천지 때문에 뭐 세상 사람들 신천지나 교회나 뭐 조금 차이지, 뭐 교회에서 신천지 2단으로 말하지만 사입이라고 말하지만 뭐 그래도 다 그 통속 아니냐 하고 세상 사람들 교회를 많이 이때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더 교회되게, 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뭐라고 탓해도 그저 우리가 기도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됐네요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고 다시금 복음의 계절이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에 더 역사되는 계기로 주께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